우리 신명기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서 5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간음하지 말라.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도 말씀하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음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본래 이 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참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깨끗한 것인데 이것을 이 죄가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죄가 끼어들면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성적 자유다, 성적 해방이다, 개인의 취향이다, 기호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고귀한 그 성을 더럽히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육체의 만족 그리고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이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성이 이 인간들이 왜곡시킴으로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이 죄는 다른 죄와 특이한 면이 있는데 다른 모든 죄악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간음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떤 것보다 경계해야 될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옛날 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 이 부도덕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급격한 발전 그리고 성장 그리고 이 번영하고 또 이런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고 80년대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성공을 이루면서 새마을 운동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했으면 지금 우리 이제 동남아 이렇게 단기 선교 가보면 그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 힘든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다른 어떤 그런 발전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경제적인 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80년대 제가 보기로는 80년대 우리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살기 시작하는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돈이 주머니에 막 차이기 시작하고 차들을 점점 막 사기 시작하면서 마이카 시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개인 성용차 그 전까지는 자전거 이런 것들이 이 성용차를 대신했는데 점점 이 차들을 이제 자가용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 고기 파는 그 가든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뭘 먹어야 잘 먹었다 그럴까? 그 전에는 그 먹고 살기 바쁠 때는 그런 생각, 교회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시간과 어떤 그런 어떤 가진 것들이 이렇게 풍요해지면서
이제 어떤 그 타락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고, 교회에서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막 그 찬양대 하면서 경건하게, 얼마나 찬양을 경건하게 부릅니까? 근데 이런 주말 저녁에는 뭐 이렇게 나이트 뭐 이런데 뭐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뭐 나이트가 아니고 무슨 카바레인가, 그런 것들을 막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어떤 드라마가 나니,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맞을 거예요.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애인을 갖는 것을, 그게 뭐 뉴스에도 막 나오고 했으니까 제가 애인 갖는 그런 유행이 막 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애인을 갖는 그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막 이 유행을,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애인 갖기 그 어떤 그런 유행이,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뭡니까, 유전자로 자기 친자 확인하는 그게 또 이렇게 한번 씩 우리나라를 휩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뭡니까, 뭐 묻지마 관광, 뭐 산악회,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한 번, 두 번인가 몇 번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에 폭설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공항에 발이 다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공항에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그 공항의 상황을 카메라로 싹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육지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입니까? 출장 간다고 했던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거기에 있던 겁니다. 뉴스에 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불륜, 외도, 이제는 너무너무 흔한, 뭐 드라마에서도 너무, 뭐 드라마가 불륜 빠지면 또 드라마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삶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문제가 우리 모든 삶에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성적 범람이 도를 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나 많은 영상들,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우리의 그 눈을 성적인 거기에 다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보면 요즘 광고도 다 어떤 성적인 어필. 얼마 전인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어떤 군부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이쁘게 옷을 입은, 아주 야하게 옷을 입은 그 걸그룹들이 막 뭐 위아래 그러는데 군인들이 그게 견뎌냈을지 모르겠어요. 그 춤들이 너무너무 선정적이고 야한 그 춤들을 그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연스러운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란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 외도, 일탈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성은 어느새 거대한 우상이 되었고 종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도 심심치 않게,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지만 뉴스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 제7계명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이런 명령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 거룩한 것입니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죄가 끼어들면서
오염시키고 왜곡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게 꼭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제 성경에 손놓고까지 서약을 하고, 제가 주례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안 믿는 외국인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순서에도 성경이 얹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성경을 얹으라 그러니까 다 얹고 이렇게 서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약은 계약 아닙니까? 계약. 이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 남성들이, 경건한 남성들이 보면 들에게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테플린이라는 것을 유대인들 남자들이 이마에도 묶고 이 팔뚝에도 묶고 또 이렇게 문설주에도 이렇게 부착시켜서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걸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게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묶는다라는 겁니다. 손목에다가도 묶고 이마에다가도 묶고, 그리고 드나들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한다라는, 그리고 내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겠다라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바라봄이 하나님의 생각과 바라봄과 일치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 테플린, 묶는다라는 건데, 이 내 삶을 하나님께 묶는다, 내 삶을 하나님께 묶는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남녀가 서약하는 것도 내 삶을 그에게 묶는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함께한 그 친인척, 그 가족들의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서약이 너무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쉽게 그 묶음을 풀어버리는 오늘의 세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결혼식 때도 그냥 따라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계명은 어떤 성의 풍기문란을 지적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 단위에 해당하는 부부관계가 왜 공고해야 하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명령 중에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에 혼란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다 본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그래서 것은 그 남녀간의 이제 그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적인 관계는, 육적인 관계는 이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이게 간음인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을 쭉 보면 간음하는, 거기 보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그 옛날 시대에 어떻게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남녀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간에 일어나는 건친상간,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 그리고 동성애까지 그런 것들을 쫙 하면서 거기에서 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반드시 죽일지라.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7계명에 관한 내용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주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할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사람들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잘 보면 처음은 그냥 사람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취하면서 그 취한 사람을 여자라 그러고 그 아담을 남자라고 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누가 먼저 생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고 남녀는 평등하고 둘이 한 몸,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한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몸을 깨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죄가 탐을 타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아름다운 선물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죄악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원초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던 그 부부관계에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가 되어야 할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가정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휴유증, 그리고 그 파장,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어떻게까지 미칠지 모르는 그 악영향.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해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 최고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순결, 또 가족 간의 그 순결을 지켜야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속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의 결혼 과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두 번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약혼, 예전 성경엔 정혼이라고 되어 있지 요즘은 약혼이라고 번역을 하던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정혼은 부부로 이제 이게 맺어지는 건데 둘이 동침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그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을 하게 되면 정혼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느냐 하면 그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정혼한 신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소위 신부 수업을 하겠죠. 이제 시집 가서 살아야 될 그 집에 뭐 가풍이라든지 그분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육받고 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혼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혼이 깨지면 이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그 집을 지을 때 아버지하고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이 완공이 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됐다 그러면 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아버지가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날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 거기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부와 신랑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랑이 실컷 그 1년 기간 동안 집 지으면서 그것과 함께 다른 옛날의 여친들과 놀아나다가 그 때가 되어서 다이아반지 아주 뭐 비싼 좋은 거, 아주 큰 거, 알 큰 거 이런 거 가지고 왔을 때 자기 신랑의 모든 행위를 다 들은 그 신부가 그 비싼 반지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그 신랑을 절거히 반기겠습니까? 그 신랑과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비싸고 좋은 보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정절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두 사람이 한눈 팔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와 함께 이제 지은 이 집에서 함께 신혼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정절, 유혹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막고 물리치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향한 그 정절, 그것만큼 상대에게 아름다움 같이 지켜야 할 가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속과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부부라는 단위와 묶음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실질적인 이 땅의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순결한 가정을 통해 오실 이 메시아의 구속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오늘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보통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자는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적인 유혹, 이 정욕의 죄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이 정욕 앞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샘플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그 고관 대적들의 부인이 애인을 갖는 유행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요셉을 유혹할 때 그냥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계속 유혹을 할 때 그 요셉이 눈 한번 딱 감으면 자기 신수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버립니다. 옷을 잡았는데도 옷을 벗어가면서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성적인 그 유혹을 시험을 피하는 것은 도망 36개, 우리 경상도 말로 토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피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길 장사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적인 이 간음의 유혹 앞에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뭔가 알지 못하는 그 허함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 허한 것을 엉뚱한 데서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적인 탐닉,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허한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는 것은 다 패가망신하는 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귀하고 참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순결을 개똥처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순간의 그 쾌락 때문에 요즘 이 세상의 풍조는 얼마나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인가, 그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손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나 자신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손을 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 그게 볼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나에게 그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만한 것이 내 속에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마치 보석 같은.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소중히 여김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정절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이 정절을 우리는 지켜나갈 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 외에는 모든 것이 간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내고 또 순종하고 버텨냄으로써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